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료주일의 의미. 종료주일의 의미.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고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공생의 사역을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근처에서 주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역 그 일주일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볼 때 벳바게라는 지역입니다. 벳바게라는 지역은 베다니에서 가까운 마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벳바게라는 이 지역이 감람산 벳바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로 볼 때 감람산에서 가까운 지역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많은 길 가운데 그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의 이름은 올리브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감람산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산 중턱에 이 벳바게란 마을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1km 내지 2km 정도의 가까운 거리, 예루살렘에서 1, 2km 내외에 가까운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냥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많은 거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장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다 내려놓고 감람나무를 흔드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 또 약한 자, 많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자, 여기서 호산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 웅장한 등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온 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굉장히 떠들썩한 예수님의 개선장군과 같은 그 행진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장면은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를 할 때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멋진 백마를 타든, 그죠? 멋진, 우아하고 멋진 짐승의 수레를 엮어서 그 위에 타고 다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어떤 왕으로서의 사역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귀라는 짐승 자체가 높지 않아요. 작은 말보다도 더 작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나귀는요, 우리나라의 나귀보다 더 몸집이 작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중에서도 어떤 걸 하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하겠어요.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탔다라면요, 예수님의 그 발이 어쩌면 땅에 닿을락 말락 하실 정도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위세가 높은 지도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나귀는요, 주로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동물이었고요, 또 평민들이 잠깐씩 타고 다니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세상의 왕들처럼 입장하지 아니하고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이미 스가랴서 9장의 9장 9절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 편의 길에서 한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네?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미치자 그들이 그 가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마중을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어때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환영의 인파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어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사람, 지금은 장수의 신분이지만 곧 선지자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자 그 주위에 있는 그 예후를 따르는 주변의 장수들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옷을 급히 예후의 앞에 자신들의 그 겉옷을 다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며 예후는 이제 왕이십니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겉옷을 편다는 것은 즉 구약 성경에서 겉옷을 편다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왕에 대한 충성심.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나귀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았다는 것 역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묘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묘주일.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그 환영 인파하고 상관없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길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셨을 때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인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무거운 마음을 그 한 사람이라도 헤아려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길을 진정한 의미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그 무리 속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있었을 겁니다 하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길을 과연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를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았을까?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장과 21장은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나귀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등장해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주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은데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소서. 한마디로 권력자의 위치에 등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이 여기거늘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미 벌써 권력자의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시간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항해서 이 유대라는 나라를 회복했을 때 내가 권력자의 위치에 서고 싶다라는 그 욕망들이 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습니까? 저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저분을 따르면 분명히 로마 나라의 항거에서 전투에 승리해서 우리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독립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권력을 탐하는 위치에 서 있고 예루살렘 거민들 역시 자기 나라로 회복할 줄 알고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자신들의 기대감을 투영해서 그 기대감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알고 있죠? 군중 속의 고독.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틈에 지금 쌓여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고독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그 한 명도 헤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냥 예수님을 영웅시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시켜요.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멜 깁슨 그 배우가 만든 영화였는데, 너무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영화를 관람했지만,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걸로 압니다. 요즘에 흔히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영화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굉장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십자가의 무게가 정말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아마 그 영화를 보았다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로 못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정한 자세로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 양 팔과 양 다리에 못을 박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체중을 이겨야 돼요. 계속해서 살이 찢기고 또 발에 계속해서 살이 밀려납니다. 뼈에 간신히 걸려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형수들은 자신들의 그 밀려나는 그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발에 못 하나에 의지해서 자신의 몸을 다시 들어 올려야 된대요. 왜? 들어 올리지 않으면 횡격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다시 한번 그 못 하나의 체중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살과 피가 계속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몸을 계속해서 축 처진 몸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형벌은요, 어떤 사람들도 십자가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바로 죽는 형벌이었다면 잠깐의 고통을 지나서 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십자가는요, 바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질식시키고 피를 계속 흘림으로 인해서 환각과 환청과 그 여러 가지 온갖 고난을 겪은 다음에 사람을 드디어 말려 죽이는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그 형벌의 고통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묵묵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속에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 모습. 지금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행진 속에 위치한 예수님의 행진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로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제자들이 그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무리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겉옷을 내려놓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인파 속에서 환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나는 예수님에게 내 욕망을 투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분명히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축복받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많은 대중들의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십자가는 참 많아요.
저희 교회도 현수막에 뒤에 가려져 있지만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그 시그널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무엇입니까? 사형 도구예요. 한마디로 형틀이에요. 이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를 안다면 십자가를 어떤 한 기독교의 중요한 시그널로 우리가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 그 형틀이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중요한 시그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걸려있는 이 붉은 십자가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 그 많은 성당들의 첨탑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십자가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중심이 과연 십자가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분으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인간관계나 또는 어떤 관계로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는 길을 나도 같이 걷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서만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종료주일의 의미를 삼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종료주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가 삼층천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내가 바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건이 됨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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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찾아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단번에 죽으심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셨느니라.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너희들이 여길지어다. 실제로 우리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삽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는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나올 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이미 우리는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하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십자가에 죽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바로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매일매일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결단이 없이는 종려주일의 의미는 반쪽짜리 의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지. 십자가의 지식이 바로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이 있었지. 그 역사적인 일회성의 사건으로만 종려주일을 기억한다면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었다. 바로 내 죄가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죄, 우리들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겁고 치명적인 죄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종려주일의 의미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결단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진정으로 나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십자가는 많지만 진정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로 서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내 욕망을 투영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또는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